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날 아침을 저들이 맞습니다. 내일이 저희들이 주일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가며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를 보낼 터인데,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혀로 또 우리 행동으로 죄짓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참으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이 이사야 43장을 되게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즉 1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거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에 따라 정말 100년 이후에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자신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산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이 이사야서의 이 이야기는 그냥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 이야기밖에 되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바꿔놨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구원의 예표요, 구원의 예언으로 와 닿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냥 단지 저 지중해 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백성에 대한 호칭이기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호칭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단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일어났던 해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글로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자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3장은 장차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질 때 그 무렵에 과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처지에 살게 되어졌던 것을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을까? 정말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했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을 해방했었을 때에 그들이 그 처지에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을 해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43장의 이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일방적인 구원의 메시지예요. 내가 창조하였고 지었고 내가 지명하여 불른 나의 야곱, 나의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행하신 구원의 핵심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그 무렵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구나, 내가 이런 죄 속에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대해서 존재를 알지 못했었을 때에, 내가 어떤 죄인지도 알지 못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영성 예배를 찾아보면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이 상태,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증거요, 나를 부르신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자를 그냥 엎덩으로 다 덮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의 죄를 누구한테 물었냐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에게 그 죄의 값을 치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의 값은 그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은 대가를 지불해야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즉 해방해졌을 때에 어떤 대가를 치렀냐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서 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에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희생하게 하셨음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도 사람인데 왜 그들의 나라는 멸망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멸망하는 것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선택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애굽을 버리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택,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라고 물을 수 없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유다 백성만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만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 봐서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네들 구원받은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 민족들이 멸망을 했어야 되어지고 생명을 대신 지불했어야 했었던 것처럼 그 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처럼 구원받은 이가 어디 있냐, 우리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가볍게 여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들 구원받았다고 쉽게 말을 하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그 구원을, 값싼 구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너무나 깊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무게를 너무나 두고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자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성교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내 몸으로 체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몸부림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구원의 기쁨이라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데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 기쁨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너무 많이 살아왔는데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구원의 그 기쁨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으면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쉽게 말할 것도 아니고 정말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에 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그러면 1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고자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간 삶 속에서 이야기하고 절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구원하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어지는 것,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도구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시기에서 저희 살아가고요.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다음에 오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폭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영상을 켜놓고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이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 것과 나를 부르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여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